우리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번 주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무드셀라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씀, 예언을 셋의 가족에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세상은 정반대로 점점 쭉쭉 나아갑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생겨난 문명은 점점 커져서 마치 자신들이 그 신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고 착각할 만큼 그들은 규모적으로 매우 성장했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번성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악을 거리낌 없이 지어가는 가인의 후손은 세상 속으로 매우 잘 나가고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의 삶을 걸었던 셈의 후손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우리가 인간사를 봐도 알겠지만 발전이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발전이 계급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같은 인간끼리도 차별하고 강압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를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당시 시세상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어쩌면 전혀 겪어보지 않은 우리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후부터 전혀 겪어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후변화 아무리 떠들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못 멈출 거를 다들 알고 있죠. 언제까지 갈지. 이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드셀라를 통해서 야, 곧 망해라고 말해도 여전히 끝까지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창세기 6장은 그 당시 자행되는 대표적인 죄악 하나를 우리에게 끄집어내요. 샘플이죠. 이 정도의 죄악이면 멸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의 죄악을 끌고 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를 강제로 아내를 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난해의 구절이죠. 난해 구절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이 누구냐라는 해석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동안 배워왔고 들어왔는지 궁금해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이 아닌가? 사람의 딸이 가인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동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때 그 당시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어떤 학자들의 생각인데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힘과 물질을 가진 권력자 그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할 때도 씁니다. 요즘도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러면 막 유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파라오나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쩌면은 홍수 이전의 고대 국가의 권력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힘있게 일반 백성 중에 아주 어여쁜 딸들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억지로 잡아다가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데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아내나 첩을 삼았으면 그것도 나쁜 건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자기의 정욕만 풀고 버려지는 일들이 뭐 그때뿐 아니라 우리 중세 역사를 봐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이요 권력과 관련된 거 아시죠? 성폭력이.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소율이랑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이제 주일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다윗이 힘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폭력과 문제는 단순히 그런 어떤 막 음란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폭력과 되게 가깝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보수적으로 타락, 성적으로 타락, 음란해서 아니면 막 동성애까지 해서,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다른 본문도 보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불의하게 행했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보고 성적인 문제 타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권력자고 부유한 이들이 자기보다 문명이 약한 자들이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이들이 거인족이라 불리는 네피림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인데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네, 시작.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왕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 그 그리스 신화에 봐도 그 신과 그 인간이 결합해서 영웅들이 나타나죠. 뭐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그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인데 이들은 용사고 고대에 유명하다라고 평가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권력과 사람의 딸 중에서 어떤 자들을 뽑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들.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는 재능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 있는 자들이 결합해서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뛰어난 아이들이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 가정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받고 자라니까 어떤 자들이냐? 이전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 영리한다는 말에 그 나쁜 말이 교활하죠. 교활한 자들로 자라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외모도 수려하고 화려하면 뭐 어떤 자들은 그 아이돌처럼 숭배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고대 사회의 영웅이라면 어떤 영웅을 말할까요?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니까요. 고대 사회 영웅은 대부분 전쟁 영웅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영웅이에요. 이들이 남의 부족을 약탈하여서 죽여서 그것들을 뺏어와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함께하는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 아들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했겠어요? 막 쳐들어가가지고 강취했을 거 아닙니까? 이 네피림들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짓, 아니 이제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반절은 뭐라고 할까요? 피해자의 어머니의 피를 받았지만 그들도 역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왕따를 당한 애들이 왕따를 시킬 때가 많아요. 회사에서 갑질을 당한 애들이 다른 애들이 갑질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둘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네피림들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강탈하고 폭행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덕, 윤리가 그 사이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소수 변방으로 밀려나요. 그렇게 살아야지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점점 사람이 만든 법칙,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뭐예요? 약육강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겉모술수가 이제 그냥 수면 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리처럼 대놓고 그 사회에서 통용하게 된 거죠. 그게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도 참 재밌는데 육신에다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 짓기 전 인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생령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해?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끼워졌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죄가 강성해져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 깊숙한 그 본질까지 완전히 점령해 버리니까 이들은 완전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제가 이번에 참고한 책에 보면 그걸 뭐라고 번역한 줄 알아요? 살덩이가 되었다. 와, 끔찍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어쩌면 영혼이 사라져버린,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소멸해버린 육신이고 살덩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는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며 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깨어진 걸 보며 한탄하고 근심하시다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좀 싫어하죠.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냐? 매우 잔인하다, 잔혹하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뭐 판사 뭐 이런 드라마도 좀 있는데요. 이름 뭐죠? 어쨌든 생각해 봤어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으러 나왔어요.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요, 그 죄인의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해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언도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판결의 책임은 누가 더 큽니까? 판사에게 있습니까? 판사가 그랬으니까. 아니, 보통 요즘 죽여도 뭐 10년, 20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기징역 내리는데 왜 사형까지 내리냐고 이 판사에게 막 대들어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판결이 열린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판사에게 있지 않아요. 피고인에게 있죠. 만약에 피고인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선을 넘지 않았다면 그는 법정 최고형까지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범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판사에게 떠넘기는 거는 판사가 악한 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판사에게 떠넘긴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좋죠.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후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뿐 아니라 온 동식물이 파괴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누구 책임이냐? 인간의 책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하나님 왜 기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어쩌면 주객 정도 아닙니까? 우리 많은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뭐 이유를 굳이 찾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종합해서 저에게 왔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많은 경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것을 만약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어쩌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홍수 문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정의롭고 유일한 재판관으로서 인간이 전적으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판단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너 나쁜 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의 모습이
근심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바라보는 세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탄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요. 세상을 보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냥 다 이루어지고 와,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도 세상이 악과 거짓으로 망가지는 거 보면 마음이 미워지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슬프지 않을까요? 한탄하지 않을까요?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쩌면 노아 당시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어쩌면 노아보다 더 끔찍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탄과 후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인간이 그 마음의 중심마저도 완전히 타락한 세상, 강압과 폭력이 온 지면에 가득해서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진리가 되어버린 세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해야 되는 이 세상, 이 세상에 누가 소망이 되어주는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시편 44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완전한 타락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도, 사람들이 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게 예배자이고, 그 시대 예배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삶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게 은혜인가? 그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겉으로는 휘황찬란한데 썩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모두가 마음의 중심마저 타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선악과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아파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생각과 마음이 진정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이 미쳐가는, 제가 세죠,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강줄기에 휩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실망스럽고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진리라고, 그분이 내 기쁨이라고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역시 은혜가 필요해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오며 토요일 날 하면서, 하지만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게요. 어제도 이제 그 교회 김치 사러 이제 갔는데 8시 좀 안 됐는데 다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그냥 오라고 했는데 한번 기어이 찾았지. 성천도 일가에서 딱 전화했더니 5분 정도 열려 있다고 갔어. 근데 얼마 안 된 장사 같은데 반찬이 쫙 다 많이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1.5kg 샀잖아요. 그때 그 남편 아저씨가 김치를 많이 담아주는 거야. 생각보다.
그리고 그때도 마음이 짠했어. 아 여기 나랑 비슷한데?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 여자 나오셔가지고 반찬 중에 하나 서비스로 딱 주는 거야. 마음이 너무 짠하. 내가 그랬거든. 빵집 하면서 이게 서비스가 아니야. 그냥 남는 거거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더니 힘드시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못하고 그 장사하다가 지금 일해요. 그랬더니 저는 일하다가 장사하는데 너무 후회돼요. 힘들어요. 네. 너무 아프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그분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제가 두려움 때문에,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오늘 말씀을 웃으면서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을 추구했으면 노아도 못 살아요. 제가 성경 보면은 그 구원받은 자가 노아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의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거야. 그쪽 세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넘어간 거예요. 어쩌면은 제가 뭐 감히 이런 말 하겠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물질에 넘어갔다고요. 어쩌면 이 시대는 죄송한데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뤄서 어쩌면 노아의 방주를 생존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이거에 인벌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도 크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저 뒤에 놓고 목사가 자기 우상화 돼가지고 성도들을 홀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 가운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의 예배가 제가 당연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였어요. 에녹도 그랬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극본이라. 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노아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들아. 생각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창세기 6장 우리가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선 노아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로는 그가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가 완전한 자, 다른 말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노아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주면,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시는데 관계가 올바르다는 건 하나님과 합평, 다른 말로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칠 것이 없다면, 장애가 없다면 우리한테 나타난 증거는 하나님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만들어내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채우고 또 채우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을 때 계속 채우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 어제의 후회 때문에는 오늘을 못 살아. 어떤 사람만 오늘을 평화롭게 살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평화를 누리는 시대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내 공적, 내 노력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믿어요. 온전한 화평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렵거나 불안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분의 피로 이제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넘어질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우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로부터 오는 그 화평, 그 평안, 그 평화,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도 그 안에 불안이 있다며, 여러분의 기도가 이거 주시고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불안 가운데 있다며, 그게 어떻게 화평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뭐 어떤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것, 그분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본래 흠이 많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질 때는 오로지 완전하신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길 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흠을 가리려고 하면요 때로는 지쳐요. 어려워요. 흠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하 있잖아요. 깨진 유리를 물을 채우는 방법은 뭐 컵을 떼우는 방법도 있지만 엄청난 수조에다가 그 컵을 넣으면 깨워줘도 관계없어요. 물이 채워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는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몸의 흠과 깨어짐을 내가 내 힘으로 붙이려고 하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도저히 안 붙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 흠과 내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바다 같은 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도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야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잘 되면 내 이 지금 있는 흠이 가려지고 완성되길 바라니까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떤 진리나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안에는 그러한 성향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서 신실하다, 충성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 한 번 안 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조차 못한다고 하면 그 믿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상황은 악화되고 자신의 그 셋 가문 사람들마저도 그 악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있기를, 그래서 내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 노아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에 설교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 저항하는 삶이에요. 남들이 뭐 한다 저거 산다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노아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함께 보고 준행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말씀 시작.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성경에 준행하였다는 말이 6장에도 나오고 우리 앞에도 읽고 7장에도 2번 나와요. 준행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계획을 들을 정도로 함께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 아브라함에 다다셔서 그에 대한 일을 상의한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내 능력,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점점 수동적으로 된다고. 때로 무기력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아닌 거야. 이제 안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를 벌하지 않을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말씀하게, 자기 꿈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물론 헌신은 있겠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으면 이루실 거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이게 바로 순종의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준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앞에 말하고 똑같아요. 비슷한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이 강한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힘을 안 주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근데 노아를 비롯한 성경 인물을 다 뜯어보면요, 하나같이 약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론 그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때, 그때야 사람들이, 내 자신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할 수 없는 거 안 시켰을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든 생각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가 이런 배를 만들 실력이 있어서 그를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뽑을 때 뭐 이과생이거나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뽑았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쩌면 배를 잘 만들려고 한다면 그 실력은, 그 테크놀로지는 가인의 후손에게 더 많았을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 맞죠? 대장장의 조상이 있을 정도로 기술 문명이 발달했어요. 배를 지으려면 가인의 후손 중에 찾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왜 노아를 시켰을까? 노아에게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가? 감추어진 잠재력? 그거는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디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노아 배 짓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 노아가 알아서 잘했으면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은 대충 그냥 디자이너에게 저 3층집 지으려고 하는데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세히 막 모든 것들 다,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왜 알려줬을까? 이번에 든 새로운 생각이요. 모르니까. 노아가 실력이 없어. 배 만들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두 번째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고 하죠? 보통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120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짧으면 70년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내가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인간의 수명이라는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120년 남았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여기서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물어봐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뭐 70년이든 100년, 120년이든 노아가 정말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야, 너 몇 년까지 배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오단을 받았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 홍수 정해진 날이 몇 년, 며칠, 몇 날인데 그때 그 기한 맞추지 않으면, 야, 네 식구뿐 아니라 다 죽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어서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어떻게 이 배를 만들지 못하면 나뿐 아니라 가족 모든 생명이 죽는다, 막 불안해서 이랬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거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치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건요, 인간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너를 위해서 노아를 만든. 너를 위해서 네 가족들을 구원하고요, 너를 위해서 생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야, 몇 년, 며칠까지 만들어 안 만들면 죽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을 자기 일에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불안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고 말해요.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이 여러분 일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된다는 불안이 제가 설교를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많은 목사들 토요일날 다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밤새면서. 여러분 많은 경우 불안이 내 삶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저는 노아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만든다는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렸을 거예요. 네 실력 내가 알아. 설계도도 다 줬어. 내가 네가 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네 배가 완성하는 날 그때 동수를 일으킬게.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안이 아니라 비전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비전,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내주신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노아 방주 안 만들면 못 들어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할게. 너와 너의 가족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동물들 다 들어갈 거야. 그 언약이 노아에게 있었기에 그는 내가 방주를 못 만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때론 느리지만 서툴지만 성실하게 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를 만들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왜 안 생겼겠습니까? 만들다가 다시 만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 집 많이 하거든요. 만들다가 전등도 가는데 3일 걸리고.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주변의 방해와 놀림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노아는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 다른 말로 준행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겠지. 그러니 내가 불안하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어. 게으른 건 아지만 더디면 더딘 대로,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는
내가 얼마나 느려 터지고 시간이 걸릴지 알지 않겠어? 그러니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잘 못하지만 성실히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지. 전 이게 10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 노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준행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많은 경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면,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그게 사명이라면 묵묵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씩 하나씩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예배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준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제목을 오늘날에도 노아의 방주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준행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홍수로 사라진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방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나무로 방주를 지었지만 이제 뭘로 지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노아들을 부르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겠다. 근데 너 하나로는 못 만든다. 가족들을 붙여주고 또 환경을 붙여줘서 또 다른 홍수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기후 이기면 어떻게 살지? 경제 이기면 어떻게 살지? AI 이기면 어떻게 살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나? 어떻게 살지? 그 또 다른 홍수의 위기가 올 것 같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노아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세계 정세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또 교회의 미래를 보면 홍수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질적인 홍수는 아니더라도 그 거센 파도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게 또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속에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 노아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 새로운 가족들로 방주를 지어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들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방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